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오늘은 31절, 32절 말씀만 두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 43페이지 창세기 29장 31절, 32절 말씀 두 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32절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9장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4절까지 브엘세바를 떠난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14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15절부터 30절까지 이제 라반 밑에서 한 달 동안 유하고 있었던 야곱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30절부터 이제 35절까지는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3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야곱의 12아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이 모두 12명이니까 약 12주 정도에 걸쳐서 12주면 한 넉 달 정도 되겠죠. 길면 한 넉 달 반 정도 되죠. 석 달? 석 달 정도 될 것 같은데 말씀을 읽다가 보면 담임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또 다르게 보면 또 다른 내용들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약 12주에 걸쳐서 12명의 아들을 주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이기도 하죠. 여러분,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면서 그의 어머니는 레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우리 성경책 보시면 르우벤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아라비아 숫자로 1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 르우벤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며 지었던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지닌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그의 삶은 장자다운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12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2아들 이름 다 기억하시죠? 12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그 다음에 단 다음에 누구죠? 단 다음이 납달리. 그러니까 다시 해볼게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수불론, 그리고 요셉, 베냐민.
12아들입니다. 근데 지파를 이야기할 때에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그리고 요셉이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이 빠지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오면서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5가지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5가지로 나누어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각 지파의 시조인 야곱의 12아들들의 출생의 배경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4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야곱이 죽기 전 12아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축복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어 볼 거고요. 세 번째는 신명기 3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 그리고 네 번째는 출애굽기 2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따가 화면과 같이 보여드리겠지만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 위에 걸쳐졌던 흉패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12보석. 그러니까 12지파는 12보석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5번째는 오늘 12아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루벤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읽으셨던 본문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르우벤의 출생 배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출생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요. 자, 본문에 기록이 되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1절에 보니까 레아의 태를 여셨다. 여러분, 인간의 출생, 인간의 낳고 자라고 성장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32절에 보면 레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르우벤을 낳고 난 이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환경을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레아와 르우벤의 출생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속일 때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공범이었습니다. 그럼 레아는 바로 라반의 범죄에 이용당한 피해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아는 딸이 아버지의 지시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았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강요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를 속이고 그의 아내가 되는 일들을 아버지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녀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비참했고 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서는 좀 깊은 뜻을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의 원어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워하다. 그러니까 단지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떠나 바로 레아를 뭐했다? 미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아는 단순히 야곱의 관심을 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미움을 받았을까요?
라반이 자기를 속인 것, 그리고 그 속임수에 들어갔던 여인이 바로 레아였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받지 못했다, 미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이 라헬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 라헬에게 질투를 느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정성과 모든 수단을 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낳자 감격스러운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족장 사회에서 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전통, 그리고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었고 다른 형제들의 머리가 되어 그들을 통솔할 수 있는 거리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르우벤은 하나님의 축복이 깃든 언약 가문의 집안에서 12아들들 중에 마지로 당당하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이다 보니까 어떤 그 마지의 그 어떤 심령들을 잘 모르지만 마지들을 보면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그 마지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마지로서의 어떤 아우라,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르우벤의 존재는 야곱이 라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표현을 못했지만 르우벤의 존재는 어쩌면 야곱에게 그리고 레아에게 있어서 축복의 근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의 탄생은 이제부터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레아는 담았고, 야곱은 표현하지 못했지만 아들을 낳으면서 자녀들이 생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며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르우벤의 출생 배경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르우벤을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우리 그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야곱은 르우벤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맏아들 르우벤을 향하여 어떤 사랑의 표현이나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지막 임종 직전 르우벤을 향하여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장자로서 대단히 좋은 기회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야곱의 장자로 가정의 승계는 물론 영적이고 또 정신적인 특권을 함께 지녔던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형제들보다 2배에 달하는 기업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장자의 특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가 가진 품이 탁월한 능력이 넘쳐났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로서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총기 있는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야곱이 하란 땅에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야곱의 도망자 생활이 20년입니다. 르우벤은 그의 가장 큰 기쁨이자 큰 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성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물의 끓음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4절 말씀에 보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여러분, 물의 끓음이란
물이 끓어오르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전자에 물을 이렇게 가스레인지나 그 물을 끓을 수 있는 것에 올려놓으면 처음에 물이 끓는 것을 잘 알 수가 없지요. 물의 끓음의 온도가 있기 때문에 100도에서 99도에서 물이 끓으면 물이 끓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끓어오르기 직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손을 넣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끓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잠잠할 뿐이죠. 그러다가 물의 온도가 일정 온도에 달하게 되면 여러분 그 순간 기포가 생기면서 뚜껑을 덮어놓으면 뚜껑이 들썩들썩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뚜껑을 열어두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넘쳐서 가스에 불이 꺼지기 일쑤이죠.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정성이 없는 불안전한 상태. 그러니까 르우벤은 그의 성격이나 그의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자주 변하는, 성격이 변하는, 물 끓듯 그렇게 변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왜 그 원인이 뭘까?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근친 산간의 불륜을 저지른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아비 야곱의 눈밖에 난 르우벤은 하나님의 언약 축복에서 장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지파로 전락하고 맙니다. 장자의 명분은 르우벤 대신에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르우벤은 선천적으로 좋은 여건과 기회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뼈아픈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 그것을 상실하는 슬픈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이 많은 특권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죄는 그 사람에게 특권도 능력도 빼앗아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르우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문벌에서 좋은 조건 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죄를 경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교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여지를 남기지 마라. 여러분 죄는 늘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신앙을 멀리하다 보면 여러분 죄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나에게 모든 특권과 축복을 그리고 능력을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늘 죄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 르우벤에게 주는 교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모세는 과연 르우벤을 어떻게 축복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33장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3장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르우벤의 범죄로 인해 그는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렸고 그 인구의 수도 감소하겠지만 앞으로 그 지파가 계속 유지되고 보존될 것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신명기 33장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지요. 르우벤아 비록 범죄했지만 르우벤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다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강렬한 열망과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누구나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단상에 서 있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나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죄의 덫과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혜를 구할 때 미쁘시고 은혜로우신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르우벤 지파에게 그러하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죄악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런 모세의 마음처럼 또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날마다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출애굽기 2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같이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계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녹, 벼곡으로 다 금태에 물리지니 21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르우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징하는 보석은 출애굽기 2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고요. 네.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제사장이 입는 예복이지요. 에봇 위에 흉패를 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흉패에는 앞 가슴에 가로 3개, 세로로 4개, 그래서 12개의 보석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마다 이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마노, 벼곡 이렇게 해서 12개가 금태에 물려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은 보석마다 새겨져 있는 지파의 이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르우벤부터 시작되어지는 12지파의 이 아들들의 순서가 아니라 12지파를 섭리하시고 쓰신 순서에 따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니까 첫 번째, 그리고 시므온이니까 두 번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심에 따라 각자의 보석, 그리고 그 보석의 순서가 12지파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화면 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르우벤 지파는 어디에 있을까요? 르우벤 지파는 둘째 줄 첫 번째 보석이 바로 르우벤 지파입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고요. 이게 에메랄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석류석, 그러니까 의미를 잘 몰라서 요즘 보석으로 말씀을 드려보니까 이게 에메랄드가 바로 석류석, 그리고 르우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됐습니다. 르우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은 둘째 줄에 맨 처음에 나오는 석류석, 요즘 말로 말하면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에메랄드의 색상이 아까 무슨 색이었죠?
짙은 초록색이었습니다. 여러분, 짙은 초록색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마치 바다 색깔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다 색깔을 볼 때에는 파랗지만 깊은 바닷속을 보면 여러분, 깊은 바닷속의 색깔은 짙은 녹색이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메랄드가 아니라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에메랄드가 썩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메랄드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하지 않았던, 잘 간직하지 않았던 그런 보석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짙은 바다색은 풍파가 많고 파도 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때에 동요하고 흔들림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파도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의 인생 또한 흔들리는 그런 인생으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흔들림과 재앙이 있다라는 그런 설을 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몸에 소유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맨 처음 레아가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뻤든지, 얼마나 좋았든지 보라, 아들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와 얼마나 큰 희망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얼마나 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어머니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실망을 주었죠. 장남으로서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당당하게 출발했지만 결국 범죄로 인해 많은 특권과 많은 것들을 상실하는 그런 민족으로, 그런 지파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루벤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결과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 물질적 권력을 상실한 사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배경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에게 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어떤 배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구원시키거나 결코 그것이 우리를 세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직분과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자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거나 또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출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도 아시고 또 우리의 환경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레아를 이렇게 본문에서 들여다보면 생각나는 어떤 노래의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하나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는 송명희 시인이 지은 나라고 하는 찬송시이죠.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남이 가진 재물이나 지식이나 건강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하셨다. 레아의 태를 여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녀의 괴로움을 아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녀에게 아들을 생산케 하셨던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많은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고 아쉬움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남들을 부러워하고 또 내가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날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벤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순간의 선택으로 흔들렸던 그의 연약함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에 부어 주옵소서. 작은 선택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중하게 살게 하시고 유혹과 실수 앞에서 깨어 있게 하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들 가운데에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